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년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예전부터 전해오는 그 고사성어라는 게 있죠. 고사성어에 보면 금묵자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죠. 이걸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내가 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친밀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 수 있을까요?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친구.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도 간다? 강남도 간다. 친구 따라 시드니도 간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영국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이제 걸고 친구가 뭐냐, 친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하고 해서 이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친구가 어떤 것이다라고 아마 수천 건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된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친구다.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또 친구란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는 사람. 친구란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사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1등은 따로 있었다 그래요. 진짜 이 상금을 내걸고 공모했을 때 진짜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냐면 1등으로 선택된 친구의 정의는 뭐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 가족이 다 떠날지라도 내 곁을 떠날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친구의 기준이 세워졌죠? 이 사람이 친구냐 아니냐.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친밀감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거기가 갸우뚱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묵자흑.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붙고 정말 세상이 다 떠나갈지라도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또 다른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부부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이가 바로 이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친밀함. 근데 요즘은 날이 갈수록 이 부부가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TV 프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퀴즈쇼에 나왔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네 글자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왼수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평생 왼수가 바로 부부인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이 부부 사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친밀함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다른 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우리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게 정말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좀 하나님이 어느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거나 남 이야기하든 먼 이야기하든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는 겁니다. 진짜 친밀하다면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장 절친 사이에서는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그 친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내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설명할 아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남편이나 저 친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리커멘데이션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 어떤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잘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늘상 먹고 마시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친밀함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서 어느 VIP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친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해지려면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호세아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나 연인이나 이 사귐을 가질 때 대충 수박 겉핥기로 알아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여인과 또 이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깊은 어떤 교제가 있어져야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결혼까지 가능한 거죠. 그냥 적당히만 알아서는 이 사람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대화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커다란 오해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함에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을 깊이 사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사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 삶 공부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나무도 뿌리가 깊게 내린 뿌리가 있는 나무가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깊은 어떤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뭐가 생길 수 있어요? 힘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왕래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는 것은 무슨 이유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요? 친밀함이 생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주 만나 왕래가 있어야 되고 깊고 넓게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주 만나서 친해지려면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서 친구의 정의를 했을 때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침묵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고 그것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이 대화가 막히면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최근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대화 단절. 특별히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진 우리 부모와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배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또 언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아이들은 영어가 더 편한 세대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로 우리 이민사회에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영어를 잘한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했던 분이 가만히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로 하는 얘기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영어로 막 욕을 하는데 아버지는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적인 대화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올 때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뭐가 있죠? 기도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형식에 굳이 갖추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늘 묻는 대화의 시간들, 이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끼리는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죠? 우리 여성들 보면 한 2시간 바깥에서 차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이따 다시 다시 얘기해. 전화 또 붙들고 또 한 2-3시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통하면 모든 게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기도라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부모님한테 뭐 이야기하듯이 밥을 먹으면서 또는 뭐 차를 마시면서 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편안하게 내 속에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어떤 대화나든 이것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친밀한 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대화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가족이지만 어쩌다 이렇게 뭐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면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그만큼 대화가 없었다. 물론 뭐 중간중간 전화로 하고 했지만 대화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이 호주에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이웃과 내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이 더 오히려 친밀하고 더 그럴 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자, 또한 서로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된다.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은 부부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부부가 왜 가까워질까요? 무엇 때문에 가까워질까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들 하는 얘기,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전우애로, 사랑은 없어. 전우애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거 어려움 고비고비를 같이 넘기다 보니까 뭐가요? 동지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끈끈해지고, 이 전우애가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움을 이렇게 총을 쏘고 하시다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가 생겨요? 전우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고비를 같이 넘어본 사니까 더 끈끈해지고 친밀함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역시 신앙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자꾸자꾸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늘 함께 동고동락, 먹고 마시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성령께서 같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음식을 드실 때 좋은 거 드십시오. 왜? 여러분이 좋은 걸 드시면 누가 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은 걸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먹지만 성령님이 대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많이 그래서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꾸 격려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일주일 동안 참 잘했어. 한번 하십시오. 시작. 참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기쁘시면 성령님도 기쁘신 거고, 여러분이 슬퍼하면 여러분 속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드시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친밀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친밀함을 더 강화하고 더 친밀함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친해질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누가 가서 찢은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스스로 그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그 휘장이거든요. 천이. 그게 스스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될 수 있다.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이 늘상 예수의 피를 여러분에게도 바르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그래야 뭐가 돼요? 친밀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되면 어떤 효과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도 겁을 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사단이 그렇게 세력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의 피만 없었다면 사단이 활개를 치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흘려지셨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집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린다고 누가 세금 내라고 하십니까? 자, 예수의 피 한 번 뿌릴 때 10센트 세금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서 우리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뭐가 떠나갔어요? 재앙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어버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 집에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안 되고 사단이 틀어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한다?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 일에 뭐가 꽉꽉 막혀 있다. 그럼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려보세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회개함으로 친밀해질 수 있대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친밀해지신대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좀 여유롭고 잘 나가고 뭔가 평안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잠깐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때 한번 동영상 봤잖아요. 그때 그냥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냥 다들 가신 분들 함께 동의하신 분들 알겠지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평상시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그냥 말씀 선포하고 가서 그냥 안수기도 한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뭔가를 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고민한 가운데 한 가지 발견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통회함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젊은이들,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너무 끊임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끝나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아프신 분들이 다 병이 치료되고 뭐 하고 다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왜 그래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왜 친밀해야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얘기했지만, 그럼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친밀해져야만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하나님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분이 계실 수 있죠. 왜 우리가 친밀해져야 됩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으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 뭐가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 뭐요?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렇지, 복. 답이 딱 나오시잖아요. 우리 복. 얼마나 복 받기 원하시면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무조건적으로 친밀해지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복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실제적인 복 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네.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실제적인 복,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이 내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실제적인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여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시편 73편 23절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 속에 있으니 어떻게 한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죠? 강한 힘, 파워풀한 거,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뭐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터브, 복으로 주신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친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남편한테 친밀해질 필요 없어요. 아내한테 친밀해질 필요 없어요. 거기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 누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또 시대마다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은 뭐 했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아주 탑 시크릿, 하나님의 극비를 노아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뭘 얘기해 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 이리 와봐. 좀 이따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빨리 피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엘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하지 아니하시고 행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당신에게 당신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진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자.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야, 이리 와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남들이 요즘요 시대가 어때요?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공하잖아요.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정보가 빨리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거기 뭐 인터넷을 통하든 무슨 뭐 정보를 통해서 돈을 뭐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든 하여튼 정보가 최고로 빠른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정보를 안다면, 아, 야, 이리 와봐.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고 너한테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게 하고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썰락썰락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세상에 대한 그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보여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내가 뭐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좀 끼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서 하나님 앞에 고급 정보를 얻으시거든 저한테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요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의 원뜻은 뭐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안전하게 지킨다 이 말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안전하게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암탉이 알을 품을 때는요, 와, 되게 무섭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제가 놀랍게 한번 암탉이 알을 품고 있길래 제가 싹 들어가서 알을 한번 착 뽑아냈더니 이 암탉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고고고고고 하면서 막 찢어대고, 와, 막 잡아먹을 듯이 사람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들더라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 안에 이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너무 가여워서 청소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컴플레인을 먹든 말든 내가 그냥 보호하자 싶어서 이제 놔뒀어요. 그때 2주 후에 갔더니 또 이렇게 계속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가면 아마 새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암탉이나 뭐 암컷들이 이 알을 품으면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지더라니까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안전하게 지키듯이 그 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난처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누가 침범을 못하, 어떤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불안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힘이 들죠. 그럴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참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죠. 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힘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국가, 힘없는 개인은 너무 참 슬프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혜가 힘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주셔서 그게 힘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요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요, 진짜를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놀래요. 세상에 야 천연기념물이다 막 이러면서. 그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에? 작다? 크다? 나는 억만 배 크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복이 크다 작다. 그럼 억만 배 크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크다 작다. 나는 억만 배의 배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뭘 하셔야 돼요?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가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친밀해져라. 그럼 너와 나가 친밀해지면 내가 무엇인들을 아끼겠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친밀한 친구, 친밀한 부부 사이 뭐가 아깝습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뭘 아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갖고 계신 지혜, 지식,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재능,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물질적인 것 다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친밀함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에 집중하든 하나님과 더 왕래를 하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계속해서 갖든 내게 맞는 하나의 방법을 취하여서 정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러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터부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체험의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저와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0월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죠? 축도가 아니고 성찬식 해야 됩니다. 성찬식 해야 됩니다. 성찬식. 예. 자, 우리가 10월 성찬을 진행할 건데, 이제 9월 한 달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 마음, 새 포도주를 새술에 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월 한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제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9월 한 달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10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합당한 이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고 빈틈없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수시로 때때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애쓰고 노력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주실 그 복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